전도서 1장은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전도서 2장은요.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목마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을 통하여서 목마른 인생이 그 목마름 때문에 어제 말씀은 어떤 현상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목마른 인생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들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쾌락의 잔을 들이키기도 하고 물질과 성공의 잔을 들이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그 목마른 사람이 나타내는 현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목마른 가운데서 그가 들이켰던 쾌락의 잔이든지 그게 물질이나 성공의 잔이든지 그것을 들이켰던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어제는 목마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그 목마름 때문에 그가 했던 행위 때문에 그가 들이켰던 쾌락의 잔이라든지 무슨 물질이나 어떤 성공의 잔을 들이켰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결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깨어남, 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깨어서 현실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요, 술도 취하고 나면요, 깨고 나면 현실 앞에 서게 돼요. 약도요, 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깨어서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쾌락의 잔에 취하고 그리고 물질과 성공의 잔에 취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깬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저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우파니티라는 단어인데 근본이 되는 단어는 파나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돌이키다, 다시 보다, 새롭게 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깨어서 이성적으로 보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보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참 많지만 그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지성, 이성.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보게 되고 깨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물질과 성공의 잔, 쾌락의 잔에 취해 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깨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 솔로몬도 자기가 쾌락의 잔에 흠뻑 취했었고 물질과 성공의 잔에 흠뻑 취했지만 마치 꿈을 깨듯이, 약에서 취해 있다가 깨듯이 거기서 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쭉 말해주고 있거든요.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봤다. 내가 이제 그 물질의 잔과 그 쾌락의 잔에 취해 있다가 깨고 나니까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런데 그가 또 무엇을 보는 거 아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 있는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물질도 많이 벌어봤고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성공도 해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쾌락도 마음껏 누려봤지만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도 허무하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결국 지혜롭게 산 사람이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나 그냥 우매한 사람이나 그 결과가 같더라라는 것을 그 잔에서 취해 있다가 깨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해서 잠깐 기억될지 몰라도 우매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잊어버린 바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허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공을 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다 같다라는 것을 취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깨고 나니까 다 같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절도요. 내가 헤아려서 내가 모든 수고를 저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너무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내 뒤를 이어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가 또 취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성공의 잔에 취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물질을 쌓고 거기 취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깨고 나니까 이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뒷사람한테 내가 주게 된다.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평생 내 몸과 시간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고 나니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19절도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결국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인지 누가 알겠노?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가 내 뒤에 있는 사람, 그것도 내 뒤에 누구에게 줄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결국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쌓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결국 내 것도 되지 않지만 누군가한테 주겠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지혜자한테 줄지 아닐지 나 죽고 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나 성공의 잔에 흠뻑 취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성취하고 쾌락의 잔에 흠뻑 취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깬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그 결과, 그것을 흠뻑 들이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두 번째는 우울함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두 개 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둘 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세로토닌은요, 소소한 그냥 일상에서 얻어지는 행복, 그래서 큰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큰 자극 때문에 주어지지는 않지만 소소하고 작은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얻어지는 그런 행복들, 세상 사람들 명상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행복과 관련된 것 세로토닌이에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분노도 조절하고 또 쾌락도 조절하고. 그래서 조절되는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나를 지속시켜주고 나를 그대로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소소한 행복감 가운데 빠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도파민은 좀 다릅니다. 도파민은 큰 자극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행복감, 그러니까 극도의 쾌락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좀 이렇게 조절된다기보다는 좀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쾌락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좀 더 큰 자극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좀 더 계속해서 더 극도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지속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파민은 아주 극도의 쾌락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쾌락을 줬다가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그냥 원래 내가 있었던 상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훨씬 밑으로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곧 우리를 완전히 내려오게 만드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불금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장사하다가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극도의 쾌락을 주는 자극적인 어떤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질펀하게 술을 마시고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또 성행위를 하고 그렇게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얼굴만 바꾸어서 이건 극도의 스트레스거든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성행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극도의 쾌락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좀비처럼 지내다가 월요일은 월요병이라고 피곤하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만큼 쾌락을 추구했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좀 더 자극적인, 또 좀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확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극도의 쾌감을 주는 성취를 위한, 성공을 위한 잔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할 때는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극도의 쾌락을 주는 술을 마시고 놀고 성행위를 하는 이러한 쾌락을 향해 쫙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깨고 나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떨어진 거예요. 그의 감정이 완전히 떨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그가 깨고 난 이후에 그의 감정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만큼 부한 자가 없었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만큼 행복을 누려본 자도 없었고 솔로몬만큼 성공한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실망했다. 다운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완전히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해 아래 생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허무한 감정으로 완전히 뒤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17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걸 오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해지는가? 그것은 그들이 쾌락이나 혹은 성취나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나 내는 것이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극도의 쾌감을 가져다주고 극도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향해 확 달려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멈춰서게 된다는 말이죠. 실패해서 멈춰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취를 해서 멈춰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는 것이 뭐죠? 깨고 난 이후에 그 감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허무해지더라는 거. 실망을 도더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는 것도 싫다. 이 모두 다. 그래서 슬픔, 우울,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잔을 들이마시고 달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리다 보니까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허무감과 이 우울감과 이 슬픔과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취를 해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이만큼 돈도 벌었어요. 이만큼 사업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놀아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혹은 큰 돈을 번 사람들이나 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심심찮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재벌의 아들이 재벌의 손자가 자살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왜 그랬대? 이건 뉴스거리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자살을 했다. 우리를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충격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흔해졌다는 말이죠. 왜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실패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성취했는데도 우울감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우울함과 슬픔과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가 나는 사는 것도 싫다.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하면서 쾌락의 잔, 성공의 잔을 들이킨 후에 그것을 마신 후에 깨고 난 이후에 그 감정은 우울감에 빠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볼까요? 그 세 번째는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그러면 이 성취의 잔 혹은 쾌락의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2장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고 돌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렇게 막 해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좋은 삶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좋더라. 그리고 내가 이것도 본즉 우리가 특별한 것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일상을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더라.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것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악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더라. 근데 죄인에게는 노고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그가 쌓았지만 결국은 훅 부는 바람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주더라 라는 것도 깨달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수고한 것을 먹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실컷 수고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 주더라. 이걸 깨달았지만 셋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그래 맞다. 일상을 사는 것이 최고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내가 가장 많이 누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지 않도록 하신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뭘 쌓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줄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말은 뭐죠? 무기력해져서 이것도 싫다 이제. 이것도 그냥 그냥 알겠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살란다 라고 삶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선물인지도 알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들여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무기력 가운데 빠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목마름 때문에 찾아 헤매던 것, 인생의 대표적인 두 가지, 쾌락의 잔을 들이마셨고 그리고 물질과 성공의 잔을 들이마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 뭐죠? 마음의 병, 심령의 병, 영혼의 병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이성이 깨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의 감정은 우울함 가운데 빠지고 그의 의지는 무기력한 가운데서 무너져 내려버린 영혼의 피폐함, 이것이 바로 결과더라라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하죠?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원하죠. 우리도 극도의 쾌감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원합니까? 물질을 쌓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그러한 잔을 들이마시면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들어마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준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고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물질의 잔, 그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의 잔이 하나님 없이 들이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들이마시면 이런 결과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편 78편 28절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없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게 저주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복이더라 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분은 우리가 먹어야 될 떡, 양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마실 뭐죠? 포도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굳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서 솔로몬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